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등입니다. 오늘은 좀 거창한 제목인데요. 성적인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남성분들께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에 답글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젊은 20대 남성 청년분께서 글을 남기셨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적인 욕망으로 괴로워한다. 어떤 야동, 음란물의 유혹도 있고 또 자위 이런 행동에 대한 어떤 죄책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사실 누구나 어떤 이런 이 성적인 죄, 간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음란물,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로 이제 사실은 많이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청년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다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종교 개혁을 했던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수도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단에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그 유리 조각을 맨살에 자기 무릎과 이제 팔꿈치로 밟으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이렇게 내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다고 하죠. 의로움은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고행을 안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일단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일단 성적인 죄를 피하고자 한다, 성적인 욕망으로 괴로워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일단 무엇이 죄인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불평, 불만에 정말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침울하게 만들 때가 많은데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음란이라는 거는요, 이 영어 단어에서 fornication입니다. fornicat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성관계, 즉 혼전 성관계, 성매매,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즉 간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fornication이라고, 이제 fornication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만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전적 뜻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지하신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짐승과의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fornication이 음란, 음행, 행음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fornication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이랑 또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뭐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다만 이제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은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즉 이제 그 전 배우자가 예를 들어 이제 죽었다. 즉 사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데 이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뭐 새장가를 가거나 아니면 바로 또 이제 재혼을 한다. 이게 이제 간음이 되는 거죠. 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이건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예. 다만 이제 뭐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최소한 한번 회개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음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그 요즘에 우리가 이 fornication 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간음이라고 이제 보통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지금 아주 팽배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예. 뭐 사람의 생각은 뭐 제각각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뭐 이거를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세대, 할머니들 세대,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간음을 심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그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각하게 벌을 내리셨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즉 fornication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그 모세의 이제 지도하에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그 다른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벌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이거는요 그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이제 간통하고 그 우리아를 사실상 이제 간접 살인한 다음에 이제 그 벌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난 아들, 즉 솔로몬의 이름 없는 형이죠. 이 아이는. 예,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ornication의 벌 중에 하나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그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이세벨이라는 어떤 좀 악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fornication, 즉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침상에 던지고 이제 병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지금 자녀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벌로. 아, 이거 참 그 fornication의 그 벌이 심각합니다. 자녀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 음행죄, 이 fornication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예,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그 간음의 행위뿐만이 아니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다만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실제로 간음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100%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예를 들어 뭐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다른 거죠. 예. 뭐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청년 보수운동가 또 크리스천이기도 했던 찰리 커크 씨가 이제 암살당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 암살자가 찰리 커크를 죽이는 상상만 했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잘못된 거겠지만은 최소한 겉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찰리 커크를 살인을 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엄청 커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찰리 커크 씨 이제 유튜브를 예전에 봤을 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 삶의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 딸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거다. 예, 자, 그런 말까지 이제 생각이 나서 좀 그 이분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 간음을 상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간음하는 것과 뭐 죄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가정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잠언 6장 32절에 35절에도 보면은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서도 어떤 이 음행을 실제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성적인 범죄, 어떤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요. 뭐 실제 이 포니케이션 하는 거, 간음하는 거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음란물 야동 보지 않고 자위도 안 하고 음란한 상상도 하지 않는 것. 아, 이게 정말 이상적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 유리를 자신의 몸에 찔러 가면서도 하지 못한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요. 실제로 간음하는 거 피하고 어떤 음란물, 야동 보는 것만 피할 수 있어도 정말 잘하는 거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정말 실제로 간음하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일단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예,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거예요. 예, 본인이 이거를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심을 증명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하나님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얘기하셨습니다. 죄라고. 예, 우리 이거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어떻게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야죠. 예,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간음하기 쉬워지는, 내가 간음의 유혹이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면 또 정신 판단이 또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피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음란물, 야동의 문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편 50장 18절에 보면은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우리가 간음하는 모습들, 그게 그런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남녀가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 즉 간음하는 자들인데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즐기고 그런 것을 찾아서 본다? 벌써 이제 그게 동료죠. 그게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잘못도 있고, 당연히 어떤 그런 간음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죄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우리의 양심이 벌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한 행동이고 착한 행동이면 죄책감이 왜 생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음란물 보고 야동 보면 죄책감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보는 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두고두고 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또 나중에 그것을 상상함으로써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쩌면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또 간음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어떤 또 이성교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요즘 자유연애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참 뭐 마치 결혼 전에는 누구랑 사귀어도 되고 뭐 성관계도 맺어도 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성교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간음의 대상이 됩니다. 음행의 대상이 되고 포니케이션의 대상이 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성교제의 목적은 사실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건전하게 이성교제해서 뭐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맞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뭐 많이 만나봐야 결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건전하게 만나야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Institute for Family Studies라는 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결혼 전에 성관계 그 파트너 수가 많아질수록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 만나면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만나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서 성관계를 여러 명이랑 하면 그거와 정비례해서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막 젊었을 때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결혼이 더 이렇게 견고하고 오래 간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 그 이유는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크리스천만의 의무가 아니고 사람의 본분, 즉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서 연약하고 정말 뭐 설령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음행죄, 간음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보지 말아야 될 뭐 음란물, 뭐 야동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무리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개런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100%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죄 짓다 보면은 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인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즉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베드로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까지만 용서해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예. 그래서 사실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용서받을 일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연약해서 늘 무너져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간음죄, 성적인 범죄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간음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최대한 간음죄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설령 간음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음행, 포니케이션을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신다. 예, 그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